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입니다. 제1부 대지의 꿈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대지의 꿈. 굴참나무 가지 끝에서 벌겋게 단 대장간의 시우쇠처럼 이글거리던 해는 강 건너에서 줄을 달아 끌어당기기라도 하듯 하늘 끝으로 굴러 떨어졌다. 해가 잘 익은 복숭아처럼 강 건너로 뚝 떨어질 무렵 보감사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계곡의 나무와 풀잎과 돌멩이들을 괴 흔들었다. 웅보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영산강이 우는 소리와 비교를 해보았다. 보감사의 종소리는 영산강이 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슬픔이 없었다. 종소리는 그냥 나무와 풀잎들을 가볍게 흔들었을 뿐이었다. 33번 쳤다. 말바우가 종소리를 다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침에는 28번 친단다. 옆에 있던 동자가 말해주었다. 웅보가 동자에게 왜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 종을 치느냐고 물어보았다. 스님 말씀으로는 이 우주에는 횡으로 33천 세계가, 종으로는 28천 세계가 있다고 하옵니다. 동자는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무차대회 기도를 올릴 때가 되었다면서 숙설관 쪽으로 갔다. 법당 앞들 앙당그러진 백일옥 나무 옆에 석등에 불이 켜지고 스님들이 바쁜 걸음으로 숙설관에서 법당으로 음식을 날랐다. 여태껏 대중방이나 객실, 지대방에 코딱지를 뜯으며 누룩뱀처럼 길게 뻗대고 누워있던 피져본 사내들이 하나둘 기어나와 법당 앞으로 똥파리처럼 모여들었다. 지미를 내 뱃속에는 왕거지가 들어앉아 있는지 원 묻기가 바쁘게 배가 고프구만. 대중방에서 음식 냄새를 맡고 기어나온 뺨과 턱에 수염이 많은 사내가 웅보 쪽으로 가까이 오며 장구통만한 배퉁이를 득득 긁었다. 법당 부처님 앞에 누런 향초가 출렁이며 타오르고 떡이며 마집밥, 잿나물, 과일 등 재물이 접시마다 석자 높이로 그들먹하게 괴어 올려졌다. 주지 스님을 비롯하여 절 안의 모든 스님들과 불목하니 동자중까지 나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외웠다. 법당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보고 꿀꺽꿀꺽 침을 삼켰다. 어서 불경 소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불경이 끝나면 만발공양이라고 하여 푸짐하게 장만한 음식들을 배불리 나눠 먹을 수가 있었다. 한 줄로 쭉 쓰시오. 한 줄로. 불경이 끝날 무렵 불목하니가 피져본 사람들을 향해 손으로 나발을 만들어 입에다 대고 말했다. 불목하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서로 앞서거니
뒷서거니 다투어 줄을 섰다. 얼추 헤아려도 50명은 넘을 듯 싶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니 절간으로 피접을 온 사람들 외에도 인근 마을에서 마짓밥을 얻어먹으려고 때를 맞추어 오는 축들도 있는 것 같았다. 오늘 저녁에는 차지가 시원찮겠구먼. 누구인가 웅보 등 뒤에서 꺽꺽 목을 꺾는 소리로 툴툴거리기에 뒤를 돌아보니 청울치 미투리에 페랭이를 쓴 너댓 명의 사내들이 자그마한 등짐을 지고 법당 쪽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얼핏 보아하니 영산강을 따라 방랑하면서 고기잡이도 하고 유기를 파는 양수척, 고리백정 패거리들 같았다. 불경이 끝나자 스님들은 법당 앞 대도리에 큰 나무 함지를 갖다 놓고 떡이며 마짓밥을 한데 부어 부산만한 나무 주걱으로 휘저은 다음 밥그릇을 들고 한 줄로 쭉 늘어선 사람들한테 순서대로 퍼주었다. 웅보네들도 차례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공양주가 퍼주는 떡과 밥을 받아들고 불빛이 희붐한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았다. 100번 1000번 보감사로 오기를 잘했구만 그려. 말수가 적은 칠복이 영감이 볼이 미어 터지도록 밥숟갈을 거푸 퍼넣으며 말했다. 참말로 좋은 세상이네요. 주모 말바우 어미도 뜨악해진 마음이 풀렸는지 자기 그릇의 밥을 말바우 그릇에 덜어주며 웃었다. 아이고 저러니께 흉년에는 새끼들은 배 터져 죽고 엄씨들은 배고라 죽는다고 하는 것만요. 쌀분이는 말바우 어미가 자기 밥을 한사코 아들한테 덜어주는 것을 보고 나무람하듯 말했다. 절간의 밤은 한결 빨리 달려오는가 싶었다. 해가 강 건너로 숨가쁘게 떨어지면서 어슴어슴 산 그림자가 덮여오고 뿌연 안개 같은 것이 땅에서 하늘로 퍼져 오르더니 순식간에 주위가 깜깜해졌다. 어둠은 하늘에서 내려 덮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하늘로 드밀고 올라가 삼라만상을 먹칠하는 것 같았다. 웅보와 칠복이 영감은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지자 대부리한테 남은 식구들을 잘 돌보라고 당부를 하고 절간에서 내려갔다. 먹을 것이 푸짐한 보감사에 식구들을 맡기고 새끼내로 향하는 웅보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도 날듯이 가벼웠다. 너무 어둡구만 길을 찾겠는가? 뒤따라오는 칠복이 영감이 조심조심 어둠을 더듬으며 불안한 듯 말하자. 하늘에 별이 있으니까 걱정 맙쇼. 별만 있담샤 밤길은 자신이 있습니다요. 하고 웅부가 웃었다. 별이 제 아무리 반짝이르기 손이 등불 가깐디. 별을 보고 길을 찾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별이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뎁시오. 허허이, 무슨 말인지 내사 모르겠네. 제 등만 바짝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시방 별을 따라가니까요. 허허이, 허허. 칠복이 영감은 헛웃음을 치더니 어이 웅보 하고 불렀다. 웅보는 대답 대신 잠시 걸음을 멎고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나 뒤 좀 봐야 쓰겠네.
오랜만에 떡에 흰밥을 먹어서 장씨가 놀랬는가 아랫배가 꾸무럭꾸무럭 한단 맛이. 칠복이 영감은 어둠 속에서 뒤를 볼만한 곳을 찾느라 두릿두릿 살폈다. 조금만 참으시오. 밤에 산에서 뒤를 보다가는 산 증생이 무서우니 논다랭이 내려갈 때까지만 참으시오. 웅부는 그러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칠복이 영감은 말없이 뒤를 따랐다. 오래간만에 좋은 음식을 자셨은 게 뱃속에 오래오래 넣어둬야 살로 가재요잉. 글씨 맛이 세자님 덕분에 포식을 했는디 말이여. 따지고 보면 세자 덕분에 잘 묵긴 했어도 기분이 과히 좋지가 않습니다요. 웅부는 오랜만에 떡과 흰밥을 먹으면서도 괜히 목을 때가 곤두서는 것 같아 그 좋은 음식이 마치 모래를 삼킨 듯 뒷맛이 개운치가 않았다. 그것은 세자의 의미를 낮게 한다는 명목으로 구슬하고 명산대천을 찾아 기도를 하며 절간마다 축성을 한다면서 바리바리 잿맷살을 실어 올리며 국고를 축내는 꼴이 마음 아팠기 때문이다. 그가 듣기에 중전은 세자의 건강을 기원한다는 명목으로 금강산 12,000봉마다의 1,000냥의 돈과 쌀 한 섬, 비단 한 필씩을 공양하였다 하니 그것만 해도 돈이 1,200만 냥에 쌀 12,000섬, 비단이 12,000필이나 되지 않는가. 그 돈과 식량을 흉년 구황하는 데 쓰고 돌림병으로 3대 넘어가듯 죽어가는 병자들을 구한다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듯 싶기만 하였다. 웅부와 칠복이 영감이 칠흑 같은 어둠을 더듬으며 보감사에서 내려와 새끼내에 당도하니 영산강 상류 쪽이 희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주막에 와보니 금세동 양의원이 와 있었다. 말바운의 방 토마루에 처음 보는 미추리와 집신이 놓여 있어 빈집에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는가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고 뛰어들어가자 막 잠에서 깨어난 양 의원과 손팔만이가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웅부와 칠복이 영감은 처음엔 그들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 니겨? 웅부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묻자 나요, 나 팔만이란 맛이 양 의원님을 모시고 왔어 하고 손팔만이의 목소리가 안심을 시켰다. 양 의원님께서? 웅부는 불이 나게 방 안으로 들어가 양 의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저께 정나절에 왔더니 왼통 새끼네가 텅 비어불었대. 마을 사람들이 피접을 떠났구만요. 저도 식구들을 보감사에 맡기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손팔만의 말에 웅부는 양 의원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설명했다. 우리 식구들도 떠나고 없더구만. 의원님을 우리 집으로 외실까 하다가 자네가 다시 내려온다기에 이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네. 그러면서 손팔만은 양 의원이 새끼내에 당도하자마자 밤늦게까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대충 환자를 돌아보았다고 한다. 아침나절에 잠시 선창에 머물렀다가 건너가야겠네. 돌아가면서
송월촌에도 들러봐야겠고. 양 의원의 말로는 새끼네 병제들 중에서 대반머리에 있는 두 노인 내외는 하루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했으며 그 밖에도 안악 둘과 어린이 셋이 중병에 속한다고 일러주었다. 웅부는 양 의원이 말하는 두 안악과 세 어린이가 누구네 집이라는 것을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참, 떼죽나무집 주모도 같이 왔구만. 손팔만의 말에 웅보는 잠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가 없어 멀뚱히 손팔만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못 믿겠지? 하지만 사실이네. 죽을 줄 알았던 떼죽나무집 주모가 살았단 맛이. 손팔만은 푸실푸실 오달진 웃음을 너부대대한 얼굴 가득히 피워 날리며 웅부를 놀려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했다. 처음에 웅부는 그런 손팔만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의심하는 얼굴로 양 의원을 보았다. 이 사람 말이 맞네. 그 여인네 시방 이 집 건너방에 있네. 아직 완쾌되지 않아서 누워있기는 해도 대여세 후에는 기동을 할 것세. 그제야 웅보는 양 의원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방문을 열고 나가 건넌방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양 의원의 말대로 건너방에 떼죽나무집 주모가 누워있지 않은가. 그녀는 잠에서 깨어나 있었는지 웅보가 벌컥 문을 열자 고개를 문 쪽으로 돌리며 무안해하는 눈빛으로 웅보를 보았다. 두 눈과 코와 입만 달린 듯 피골이 상접한 병자의 얼굴인데도 눈빛은 살아있었다. 웅보는 마치 귀신에 홀린 듯 떼죽나무집 주모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큰 방에서 손팔만의 헛기침 소리를 듣고서야 문을 닫아주고 돌아섰다. 어찌된 일입니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여자가 살아나다니. 큰 방에 돌아온 웅보가 양 의원에게 물었다. 의원님 덕분이요. 그 탕약 한 사발이. 손팔만이가 여전히 푸실푸실 웃으며 말했다. 아니네. 나는 이 사람이 어찌나 내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통사정을 하던지 탕약 한 사발 타려준 것뿐이네. 그렇지만 나는 저 여자가 살아날 것이란 생각은 없었어. 하느님이 도우신 거일 거요. 그렇지 않고서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지. 아닙니다요, 의원님. 주모는 영상강이 살린 겁니다요. 손팔만의 알 수 없는 말에 웅보는 다시 한번 놀란 얼굴로 손팔만과 양 의원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영상강이 살렸다고? 틀림없단께. 웅보가 묻고 손팔만이 대답했다. 무슨 소리요? 웅보가 되묻자 손팔만은 갑자기 보감사 대웅전 불상처럼 근엄한 얼굴을 하며 차근차근 이야기의 실구리를 풀었다. 양 의원한테 사정하여 탕약 한 사발을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떼죽나무집 주모한테 먹인 손팔만은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당장 병자를 데려가라는 양 의원의 다그침에 하는 수 없이 그녀를 들쳐업고 의원집을 나왔다.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을 만큼 깜깜한 밤중에 죽어가는 병자를 업고 의원집을 나오고 보니 너무도 막연하여
죽고만 싶더라는 거였다. 그는 주모를 업고 나주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영산강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무슨 생각으로 강으로 가고 싶었는지는 몰랐다. 답답한 마음에 그냥 시원한 강바람이라도 쐬고 싶었을 따름이었다. 노루목 나루터까지 온 손팔만은 병자를 들쳐본 채 하늘보다 더 어두운 영산강물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이 문득 하늘로 보였다. 강이 하늘로 보이는 순간 별도 없이 끈끈한 어둠에 덮여있는 하늘에 발을 들여놓고 싶어졌다. 손팔만은 나루터에 매여있는 나룻배에 올라 강심으로 노를 저 나갔다. 나룻배가 가장 깊은 강심에 이르자 노를 멈추고 뱃바닥에 퍽신하게 앉아 된소리 맞은 고추잎처럼 점점 몸피가 작아지는 주모를 꽉 안았다. 주모를 안은 채 하염없이 흘러갔다. 그는 강물에 흘러가면서도 자신과 주모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 속에 나란히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손팔만은 하늘보다 더 넓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영산강을 향해 마음속으로 주모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제발 주모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까지 하였다. 그는 빌고 또 빌었다. 주모를 안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다. 잠에서 깼을 때는 철쭉꽃에만 모이는 사양 제비나비의 빨간 날개와도 같은 아침 햇살이 강물 위에 넓게 퍼지고 있었다. 싱그럽고 아름다운 아침 햇살은 창백한 떼죽나무집 주모의 얼굴에도 줄기차게 꽂혀 내렸다. 그 찬란한 햇살을 담뿍 받은 주모의 얼굴이 사양 제비나비가 사르르 날개를 떨듯 경련을 일으키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강 한가운데서 아침 햇살과 더불어 깨어난 것이었다. 눈을 뜬 주모는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혀로 창백하게 말라붙은 입술을 핥았다. 죽은 줄만 알았던 그녀의 입에서 말이 나오자 손팔만은 하늘을 향해 한바탕 웃고 싶어졌다. 그는 서둘러 노를 저었다. 밤새도록 강 위에 떠 있었던 나룻배는 기껏해야 노루목 나루터의 턱 밑에서 맴돌고 있었다. 손팔만은 미친 듯 노를 저어 나룻배를 노루목 나루에 대고 계속 눈을 뜨고 있는 주모를 업고 금세동으로 뛰어갔다. 금세동 은행나무 고삿을 뛰어들어가면서 목청껏 양의원을 불렀다. 그가 이른 아침에 의원을 소리쳐 부르며 양의원집 사립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아침상을 받다 말고 깜짝 놀란 양의원이 방문을 박차고 나왔다. 손팔만은 들쳐업은 주모를 마루에 내려놓고 죽은 병자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어쩔 줄 모르며 덤성댔다. 양의원도 병자를 살펴보더니 놀라움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송장이나 진배 없었던 병자가 하룻밤 새에 병에 고비를 넘기고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이었다. 양의원은 그날은 다른 마을로 병자를 보러 나가지 않고 온종일 집안에서
떼죽나무집 주모를 보살폈다. 양의원 집에서 탕약을 먹으며 하루를 더 지나자 주모의 병세는 몰라보게 좋아졌으며 손팔만의 등에 업혀 양의원과 함께 새끼내로 돌아올 때는 양의원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웃기까지 하였다. 저 여인네는 탕약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닐세. 하늘이 도왔거나 아니면 이 사람 말 맞다나 영상강이 살려낸 것인지도 모를 일이요. 손팔만의 이야기를 두 번째 듣고 난 양의원은 눈을 감고 상반신을 좌우로 흔들면서 조용하게 말했다. 기실은 본시 호역이라는 병에는 특별한 약이 없는 걸세. 설사와 구역질을 못하는 병자에게는 설사와 구역을 하게 하고 또 그와 반대로 설사와 구역이 심한 환자에게는 달게 하지 않게 하는 것뿐일세. 지난 신사년 때에도 국중에서 10만 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다네. 나라에서는 여제를 지내게 하고 도사를 금하고 죄인들을 풀어주는 것이 고작이라네. 그때 영부사 이시수, 훈련대장 이서영보, 중추부사 조홍진 등이 호역으로 죽었다네. 궁중에서는 연일 무당굿을 했고 생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문간에 매달면 병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퍼져서 너도 나도 낫과 도끼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온통 산이 황폐되었다고 하더만 그렇지만 이 모두가 헛일일세. 병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주의를 청결히 하고 생것을 먹지 않아야지. 양의원은 해가 강 위에 떠오르기도 전에 전날 미처 들르지 못했던 염주근인의 병자들을 돌아본 뒤 영산포 선창으로 향했다. 새끼내에 남은 사람들은 선창까지 따라가 양의원을 배웅하고 돌아왔다. 웅부와 칠복이 영감, 염주근이가 양의원을 배웅하고 새끼내에 돌아오자 피접도 안 가고 병든 노부모를 구안하던 대반머리 오도자 부부가 꺼이꺼이 목소리가 하늘 닿게 슬피 울었다. 노부모가 한꺼번에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그들 부부는 장례를 치를 기력조차 잃고 하루 종일 목 놓아 울었다. 웅부와 칠복이 영감이 찾아가 기왕지사 망자는 망자이거니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게 아니냐며 병들어 죽은 시신을 치우자고 하였으나 오도자 부부는 다른 사람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며 잠시도 부모 시신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웅부와 칠복이 영감은 젊은이들을 시켜 오도자 부부를 꼭 붙들게 하고 들것을 내어 시신을 내다 묻어주었다. 오도자 부모가 땅에 묻힌 지 닷새째 되는 날 염주근이 처가 숨을 거두었다. 그날은 새벽부터 천둥이 울고 번개가 하늘을 죄 흔들며 억수같이 비가 내렸다. 염주근이 역시 친구들이 죽은 제 처의 시신에 손을 못 대게 하고 자신이 비를 맞으며 계산에 묻었다. 한바탕 비가 오고 나자 찌는 듯한 더위가 차츰 숨을 죽이고 아침 저녁으로 강바람이 제법 쌀랑거렸다. 강바람이 차가워져 저녁 무렵이면 싱그럽게 울던 쓰름매미 소리가 한결 뜸해지고
영산강변의 무럭새가 은회색의 꽃을 피우기 시작할 무렵 피접을 나갔던 새끼네 사람들이 하나 둘 돌아왔다. 여름 내 기세를 부리던 돌림병이 한풀 꺾였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절간이나 산골 깊숙이 처박혀 있었던 새끼네 사람들은 쓰렁쓰렁한 빈 움막에 돌아오자 집안을 치우기도 전에 온 마을 집집이 찾아다니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이웃들을 부둥켜 안고 그동안 헤어져 살아온 이야기들을 입씨름하듯 주고받았다. 돌림병으로 가족을 잃은 집에 들러서는 슬픔을 나눴다. 그들은 다시 만난 기쁨과 만날 수 없는 아픔이 뒤범벅이 되어 웃고 울고 하였다. 그들은 마을의 고삿을 꿰고 다니기도 하고 들과 강변을 휘둘러 보면서 그들 손으로 만든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만족해 하였다. 새끼네 다시 돌아와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떼지어 산과 들, 강변을 뛰어다니며 입이 시리도록 짓거려댔다. 뭐니 해도 고향 땅이 제일이구만. 고향에 돌아오니 굶어 죽어도 마음이 편하니여. 진짜 여기가 우리들 고향인가? 피접을 나가 삼시롱도 살아서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생각하니 영판 오지대. 기다리는 고향 사람들도 있고 말이여. 종놈들한테도 고향이 다 있고 참 좋은 시상이여. 입 닥치게. 시방도 우리가 종놈들인가? 원. 아몬 우리들 뜻대로 피접을 나댕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알겠더만. 새끼네 사람들은 사내들은 사내들대로, 안악들은 안악들대로,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마다 한 통속이 되어 낮부터 밤까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랜만에 외롭게 홀맺힌 마음들을 시원스레 풀어 헤쳤다. 맨 마지막으로 보감사에 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마음 편하게 마짓밥을 배불리 얻어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느실느실 살이 쪄서 돌아왔다. 새끼네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 밤에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아이들 우는 소리며 시끌덤벙 고삿을 죄 흔드는 싸움하고 욕하는 소리, 컹컹 개 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자 웅보는 비로소 새끼네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이 흐뭇했다. 그러나 웃음 끝에 눈물이라더니 고향에 돌아온 기쁨은 오래 가지를 못했다. 피접살이를 할 때는 절간에서 마짓밥을 얻어먹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거렁뱅이 짓을 하면서 목줄을 지탱해 왔는데 막상 고향이라고 돌아와 보니 입에 풀칠할 것이 없었다. 배고픔은 다시 만난 기쁨을 순식간에 뭉개버렸다. 다행히도 개태에 사는 손팔마니가 자기네 먹을 것도 달랑거리는 판에 감자를 2가만이나 보내왔다. 병이 나은 떼죽나무집 주모와 함께 살고 있는 손팔마는 예전과는 딴판으로 사람이 달라졌다. 술에 취해 농땡이를 부리지도 않았고 누구와 말다툼도 하지 않았다. 새로 얻은 마누라 치마폭을 감고 돌며 강에 나가고 고기를 잡고 들에 나가 일도 하였다. 손팔마는 또 새끼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으며 그 중에서도 웅보와 가까이 지냈다.
손팔마니가 보내온 감자가 떨어지자 봄에 심었던 호박과 박을 따서 호박은 미꾸라지를 잡아다 끓여 먹고 박 속은 된장에 무쳐 먹었다.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면 그래왔듯이 새끼네 남자들이 말바운의 주막에 모여 국리를 짰다. 그들은 이제 굶주리는 데는 이골이 나 있어 당장 끓일 것이 없다 해도 별로 큰 걱정들을 하지 않았다. 굶어도 한 마을 사람들이 같이 굶고 먹어도 같이 먹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이 느긋해졌다. 이럴 때 맘씨 좋은 부자가 곳간을 열고 우리를 도와주면 평생 그 은혜를 안 잊을 것인디. 판세가 푸념처럼 말하자 옆에 있던 김치근이가 부자들이 은혜 바라는 사람들이냐며 턱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라고 윽박질렀다. 아니네. 부자들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네. 옛날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긴디. 마을에서 식량이 떨어지면 부잣집 대문 밖을 쓸곤 했다네. 그것은 우리 집 식량이 떨어졌으니 좀 도와줍쇼 하는 말 대신인디, 마을 사람들이 대문 밖을 쓸어주는 것을 본 부자는 꼭 식량 자루를 던져줬다고 하대. 그런 인심 좋은 부자도 있었다고 하더라니께. 칠복이 영감이 말하자 그런 인심후한 부자가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고 덕칠이가 꿈속에서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받았다. 칠복이 영감의 이야기에 웅보는 문득 죽은 할아버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뇌리를 스쳤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나라에서 해마다 전국 방방곡곡 부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는 부자 대회를 열었었는데 대회장 입구에서 수문장이 당대나 2대 부자는 입장을 안 시키고 3대 이상 내려온 부자만 들어가게 했다고 하였다. 이 부자 대회는 당대나 2대째의 부자는 부자로 넣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자 대회에서는 재물이 아무리 만석군이라도 부보다는 덕을 중요시했기 때문인데 기실 진짜 부자란 덕이 있어야 하고 3대 이후부터 덕을 쌓은 부자 축에 끼워준다고 했다. 말하자면 1대나 2대째의 부자는 미처 덕을 쌓지 못했다는 것이고 3대 이후부터 덕을 쌓은 진짜 부자로 쳐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3대 부자부터는 덕을 쌓지 못하면 4대, 5대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종살이를 하려면 내림이 오래된 부잣집일수록 좋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또 아무리 부자라도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당대나 2대 부자는 덕을 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피만 빨아먹었다고 하여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3대째 부자부터 천당 구경을 시킨 다음 원에 따라 가난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자기는 죽어서 별이 되면 천당 구경을 오는 덕을 쌓은 부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종이 죽어서 별이 된 후에는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없느냐는 웅보의 물음에 할아버지는 덕을 쌓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듯이 별이 된 종도 양반으로 환생할 수 있지만 할아버지 자신은 양반이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 했다.
그것은 어린 웅부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웅부도 죽어서 별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양반이 아니라 어떤 벼슬아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환생하고 싶지가 않았다. 이놈아, 천한 종이 별이 되기는 누워서 꿀 떠먹기보다도 쉽지만은 부자가 죽어서 천당에 가기란 돼지가 바늘기 뚫는 것보다 어려운겨. 웅보는 할아버지의 그 같은 말이 지금도 머릿속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음을 떠올리며 갑자기 별이 보고 싶어졌다. 부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새끼네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이 한때 모셨던 상전들의 이야기를 꺼내 욕들을 해댔지만 웅보만은 노루목 양진사를 입에 담지 않았다. 할아버지 말대로라면 부자 아니고 기껏해야 농사꾼들의 등이나 처먹고 사는 모기다리에서 피 빼먹는 양반 부스러기 양진사 정도야 천당 구경은 고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구더기가 될 사람이기에 불쌍한 생각이 앞섰다. 너는 비록 종놈의 새끼지만 죽어서는 하늘의 별이 된다고 생각함시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고초도 잘 이겨내야 한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에게 이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종이 아니니 죽어서 할아버지처럼 별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약간 아쉽기도 하였다. 새끼네 사내들은 다시 어떻게 해서 식량을 구둑할 수 있을 것인지 각기 의견들을 말했다. 절에 가보니까 잿몇살이 그득그득 쌓여있던디 부처님한테는 미안하세만 잿몇살을 좀 훔쳐다 먹으면 어쩔까요? 잠자코 있던 대부리가 갑자기 좋은 생각을 찾아내기라도 한 듯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아이고, 그건 안 되네. 부처님을 노하게 했다가는 하나도 잘 되는 일이 없을 걸세. 칠복이 영감이 대부리의 제안을 무질러 버렸다. 그만한 일로 우리를 해코지하는 부처님이라면 부처님도 양반이나 부자와 다를 게 없겠네요. 대부리가 툴툴거렸다. 영감님, 대부리 생각도 괜찮은데쇼. 굶어 죽어가는 중생들이 잿몇살 좀 도둑질 해먹기로 소니 부처님이 벌을 내릴까? 판세였다. 영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양반집에 몰려가서 곡간을 활쩍 열어 젖히고 곡식들을 꺼내 골고루 나눠 먹었다는구만. 덕칠이의 말에 그래서 여기서도 박초시댁으로 쳐들어가자는 거여? 하고 칠복이 영감이 또 쐐기를 박으며 되물었다. 굶어 죽으나 빠져 죽으나 매 한 가지 아닌가요? 어차피 죽을 바에야 배불리 먹고 나서 죽고 싶네요. 이번에는 막동이가 뚱하게 주둥이를 내밀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말했다. 죽을 일 안 오고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없을까? 웅부의 말에 모두들 무겁게 고개를 떨구어 버렸다. 마음이 답답해진 웅보는 목이 바싹 타는 듯 싶어 부엌으로 나가 냉수를 한 사발 들이켜고 돈단에 섰다. 다급한 김에 노루목 양진사 댁에라도 찾아가서 마님한테 죽기를 무릅쓰고 다시 손을 벌려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모래밭에 혀를 묻는 한이 있어도 그럴 염치가 없었다. 지난 봄에 갖다 먹은 새까리를 갚기 전에는 마님 앞에 다시는 나타나고 싶지가 않았다. 새끼네 사람들은 방 안에 둔 채 주막 앞 돈단까지 나와 어둠에 묻혀가는 영산강을 바라보면서
웅보는 양식 구득할 일이 까마득하여 한숨만 나왔다. 돌림병 때문에 오랫동안 피접살이를 하고 고향이라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제 입에 풀칠할 것이 없어 새끼네를 떠난다면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았다.